이수감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하시면서 목장 성경 공부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설교하실 그 내용을 예습하는 것이 아니고 남침리교에서 나온 작년 성경 공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매주일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드는데 그 처음에 그 제목을 달아드리고 그 주에 해당된 그 성경 장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 진리, 그 다음에 삶의 적용 그 내용을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상고할 그 전체 본문 개요를 교재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습 구조를 넣어서 소제목을 넣고 성경 장절을 표시하고 제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 본문 개요 요약을 넣고 그 밑에 키워드 또는 필요한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넣을 예정이고 그것을 목장 교사가 설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학습 문제를 넣었는데 답은 그 교재 하단에 있고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해당 성경 장절을 표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송 구절을 넣어서 드릴 텐데 그것은 해당 주일에 꼭 필요한 저희들이 암송하면 좋을 그런 구절을 넣어드릴 텐데 교사께서는 몇 번 반복해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읽으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그날 그 주에 배운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목장 교사께서 이것을 읽어주시고 성경 공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는 그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그 교재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그다음에 또 목장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이 준비한 원고를 또 파워포인트 또는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교사님께서들은 그걸 참고해 보시고 순서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그 성경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산 소망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해 형제 자매 주변의 VIP들에게 나누고 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그 전체 본문 개요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박해의 어려운 때를 지나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그러한 핍박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소망에 대해 환히 내다보게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오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기초를 인정하라는 내용으로, 또 하나는 기쁨으로 응답하라 하는 내용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라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소망 그 기초를 인정하라. 이 본문 요약을 해보면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방에 흩어진 믿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소망으로 인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고 했다. 그래서 여기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그 흑해 밑쪽으로 본도와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 아시아, 그다음에 동쪽으로 갑바도기아, 그 남쪽으로 갈라디아 이렇게 지역이 나오는데 터키 북쪽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그가 소망에 대한 견고한 기초를 놓음으로써 터키 북부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산 소망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
키워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라는 것인데 베드로는 믿음의 친구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디아스포라죠.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잠시 살고 있는 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영접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예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값으로 죄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으로 정죄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더욱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망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산소망이 영원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은 우리의 부활, 곧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장래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산소망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한 기대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지속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할 수 있는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다음에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그 이 안에 있는 유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유업은 언제고 사라지지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결국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선의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세 또는 현재 상관대 동반되는 모든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산소망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두 번째 건데 소망, 기쁨으로 응답하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약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도 산소망을 갖고 기뻐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자신의 진짜 믿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키워드를 보면은 그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편지를 쓴 그때는 로마 사람들이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박해를 목격하였고 조만간 그 박해가 제국의 그 여러 지역 변두리까지도 퍼져서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닥칠 것을 알았기에 그들 앞에 놓인 그 힘든 시기를 견디면서 그리스도께 계속 성실하기를 원했습니다. 연단이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당면할 시련의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더욱 순수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금의 순수성과 그들의 믿음의 확실성을 비교하였습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정죄의 과정을 연상시키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금과 같지 않고 활발하게 살아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연단될 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네, 믿음의 목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 서신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염두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박해 가운데 지킨 믿음이 충성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칭찬해 줄 것이고 또 그들이 체험할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도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존귀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에 기초한 산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얻은 과거의 구원, 주 안에서 성숙하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재 구원, 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여야 될 것과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된 영혼군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루어진 과거 구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는 현재 구원, 또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영혼의 구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요약을 해보면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줄 구원에 대한 제한된 통찰만을 보여주셨다. 이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목표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실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계시하였지만 그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대해서인지는 불분명한 채로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미리 그들을 확신시키셨고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뒤따르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함, 또 영원 구원, 또 영생의 축복도 포함됩니다. 이제 복음이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는 그 특권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표현되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인자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과 하나님의 인류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소식이면서 예수님의 탄생, 순환, 십자가의 죽음 및 부활이 이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도록까지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핵심 단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학습 문제를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제 나눠볼 텐데 인도하시는 그 교사께서 목장 식구들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답은 그 교재 그 하단부에 있고 그다음에 학습 문제 오른쪽에 해당 장소를 표시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학습 문제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 1장 1절은 나그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답이 나오면은 그 목장 교사께서 그 나그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 간에 잠시 있다 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네, 두 번째 질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을 무엇에 비교했나 1장 7절에 보면 금에 비교하였죠. 그래서 금의 순수성과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설명도 한번 다시 짚어주시고요. 세 번째, 베드로에 의하면 메시아에 대해 누가 알아보려고 했나? 1장 10절에 보면 예언자들이라고 나오죠. 하지만 지금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봤고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그림을 보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번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송 구절을 넣었는데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합독하시면서 외우시면 더 좋겠어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랑, 믿음,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믿음의 열매인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 함께 합독하면서 암송 한번 청송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을 던짐으로써 저희들이 목장 교사께서 천천히 이것을 읽어주시는데 가늠은 목장 식구들 모두 눈을 감으시라 그러고 목장 교사께서 천천히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시간에 자신을 지탱해 줄 그러한 종류의 소망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이런 제목을 던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그에게 말할 때 우리의 소망도 또한 살아있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우린 요즘 힘든 삶을 사는 다른 형제나 어떤 VIP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을 전해주고 격려해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된다. 그리고 일단 기회가 오게 되면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내는 소망을 주신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